할렐루야. 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항상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안합니다. 나는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붙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초대교회 때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뭘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일에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바로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이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몸의 비밀을 알게 되죠.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몸된 성전을 지어가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부활의 몸을 이루는 이 나라 성전이 언제 나타나는데 지금 이때냐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분들의 때가 아니죠. 그분들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일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등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께서 보내주셨고 이제는 이 나라를 회복하는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몸된 성전을 지을 때가 바로 때와 기한이 이제는 알잖아요. 이 말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21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1장 7절에 가보면 그래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야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부활의 몸, 이 몸된 성전을 우리가 이루는데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는 나오셔서 농사를 실제로 지어 주셔야
우리가 성전을 이루는데 바로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인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고, 또 그 그리스도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멜기세덱으로 지금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젖을 떼고 청년의 단계로 자라가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되는 우리들은 이제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일에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 말세에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육체에게 다 부어주셔가지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일에 이때에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언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이제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거룩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동시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제는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육체를 멸하면 이게 동시에 이제는 다 같이 우리가 부활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을 동시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이삭, 그죠? 그래서 이삭,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모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삭,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영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받았죠.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고 또 영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몸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영도 있는데 몸도 있는, 그죠?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우리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실제로 예수님으로 오시는 세계가 있었죠. 예수님으로 오는 세계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지금 참하늘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뿐 아니라 이제는 몸을 이루는 이 비밀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무슨 거룩한 성령이 있고 진리의 성령이 있고 왜 저렇게 다 복잡하게 그러지? 그런데 복잡한 게 아니라 성경에 반드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씨를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씨만 뿌려서 씨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씨를 농부가 뿌리는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바로 열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가졌으면 약속을 반드시 우리는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족이에요. 씨족. 우리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씨로 존재해 있었던 우리 씨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씨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삭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아까 9장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한 자녀, 우리는 다 육신에 속하여서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결의 영으로 보는 영적 세계에서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씨를 주었기 때문에 이 씨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심어서 농사를 하면 열매가 나온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예요. 근데 이 약속의 자녀들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씨를 갖다가 가만히 둘까요? 농사를 하고 싶어 할까요? 농사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아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이제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조금 자라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걸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어렸을 때는 엄마만 찾고 엄마만 기다리고 엄마만 알아요. 그런데 자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엄마 되는 걸 알잖아요. 내가 엄마가 되는 세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착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내가 엄마가 진짜로 되잖아요. 상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결혼도 안 하고 난 시집 가기 싫어, 아기 낳기 싫어 이래놓고 나 엄마가 될 수 있어, 엄마가 될 수 있어 이러면 되나요? 안 돼요. 자기가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우리는 깨달았어요.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제는 이분이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셨는데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아들이 되는구나. 이 세계를 우리는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데, 가는 과정에서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제 귀를 쓰고 방해를 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거 쟤도 하면 안 돼. 내가 안 되는 거 쟤면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못했지만 이 사람이 하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못했으니까 이 사람도 하면 안 돼. 이거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마귀의 방해, 이 루시퍼가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이제는 도우심을 자꾸 바라면서 도와주세요.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면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잖아요. 구름 속에 비가 있듯이 이 말씀 속에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문제 이런 것이 당면할 때도 거기에 잠깐 어떡하지?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했다가 맞아, 말씀이 답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답을 찾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문제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건 좀 하나님 맡아주세요. 죄송하지만 이건 좀 맡아주세요. 저는 이제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말씀 듣는 거죠. 평안이 안 와요. 또 죽으라는 거예요. 또 죽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말씀 듣는데 말씀이 안 떠오르고 안 들려오고 계속 또 염려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죽었습니다.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결해 주셔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진짜 평안이 오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자라가려면 이 말씀이 나오는 대로 다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 역시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동시에 우리 안에 함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 깨닫는 것도 도와주시고 문제가 생긴 것도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 깨닫는 것도 같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 생긴 것도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이런 일이 생기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세요, help me 막 이렇게 하면, 짧은 영어 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볼 때 뭐가 안 되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안 하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라. 안 도와달라고 그냥 얘기 안 하면 지가 할 수 있나 보다 그냥 내비두잖아요. 근데 우리도 자꾸 막 도와달라고 막 떼쓰는 거예요. 아셨죠? 계속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내가 몸된 성전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도우심을 막 구해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니까 이삭과 같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가 약속의 자녀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다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가지고 5절에 보니까 아들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 아들들이 나와야만 주님이 지금 참하늘 우편에 계신 주님이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아신 자들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죠. 이 우리들이 그 씨족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많은 아들들이 나오게 되면 주님은 맏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아들은 아들인데 맏아들이 아니죠. 지금은 많은 아들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아들로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도 반만 이루어지신 거예요. 아들이 많이 있는데 아들 한 명만 찾았잖아요. 맏아들이 될 그 아들, 그분만 지금 참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많은 아들들은 이 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해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아들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 만들어 주시려고 거룩한 성령을 이 말일에 이 끝부분에서 이제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요, 아무도 몸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내가 아들이 되는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몸된 성전을 짓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계획,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버지께 구한대요. 아버지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은요.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한번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령을 보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일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시는데 바로 몸된 성전을 짓는 세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세계를 깨닫도록 이 성령을 분명히 주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루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지금
물론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마귀에게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버지와 진짜 실제로 함께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직은 사실은 고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데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려면 이 몸으로는 못 가요.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왔지만 아직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몸,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몸이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몸은 뭘로 되나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말씀으로 이 성전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어가는데 아직은 몸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몸을 지어가라고 거룩한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우리를 돕고 인도해가고 자라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신대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이 거룩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이 다 이 땅에 오셔서도 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계속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들 이걸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선진들을 통하여서 여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 기록해 놓으신 이 66권 중에 이 말씀들이 다 생각나서 다 깨달아져서 믿어지고 내 안에 진짜 실상으로 10권으로 다 압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마음을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대요?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 오늘 계속 묵상하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계속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세계를 우리는 깨달았어요. 이 영과 몸이 분명히 영은 들어왔어요. 아직은 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몸은 먹어야 되고 그죠? 잠도 자야 되고 잠 안 자면 눈이 벌게 갖고 해롱해롱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시공간도 추월하고 이런 주님의 그 영과 몸이 하나 된 그 몸하고 똑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이 다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안 믿을까 봐 다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그죠? 다 나타나셔가지고 막 벽을 뚫고 그냥 쉥 들어오셔가지고 만져봐라. 나 몸이 있다. 영인데 몸이 있다. 니들이 생각하는 그 영이 아니다. 나는 몸이 있는 사람이다고 정확히 보여주시고 먹을 거 가져봐라 드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이 되게 해주시려고 이 또 다른 보혜사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은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몸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시리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다시 살린다. 이게 바로 영과 몸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이 몸으로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부활의 몸을 내가 이룰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몸을 이룰 수 있어요.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막 먼 나라에 뭐 어디에 잡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막 찾으러 막 여기서 막 도와줄 사람들이 막 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 잡혀 있을까요? 아니죠.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거기서 탈출해서 오겠죠. 그러듯이 우리도 거룩한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이 믿음 확실히 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내가 변동이 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제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써 있잖아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잘나지도 못해서 똑똑하지도 못해서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없고 그런 말도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뭐 그런 세계를 알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깨닫고 저도 아는 거지. 저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먼저 복음을 들으신 분으로부터 듣고 이 말씀을 보니까 오, 정말 그러네. 아, 누가복음 거기에도 보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영으로 나타나시고 또 몸을 가지고 몸도 보여주시고, 이야, 그런 세계가 그거였구나.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못 알아봤지? 아, 우리가 사람처럼 이랬는데 죽고 부활하시더니 누구로 부활했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이잖아요. 사람이 영을 볼 수 있어요? 자기도 이 안에 영이 있어야 영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무당도요. 사람은 못 봐요. 그 무당도요. 그런데 귀신을 부르잖아요. 귀신을 자기 안에 불러들여서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영 안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될 것을 확실히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았죠. 내가 옛사람 본질의 죄를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약속을 이 땅에서 아까 변케 되는 그 몸을 가져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성취를 시켜주기 위해서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서 약속을 성취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몸이 임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셨어요. 그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아까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금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거예요. 이제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들이 이제는 그 부활의 몸을 믿고 부활의 몸을 이 땅에서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룰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평화, 부활의 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믿음을 점점점 자라가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계속 도와주셔요. 그리고 또 있죠. 세상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그죠? 루시퍼가 그냥 그래 너희들 몸된 성전 이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내비두나요? 아니죠. 여기에 막 둘러싸고 막 포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바울도 죽노라. 그래서 계속 우리는 계속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기쁘게 신바람 나게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육신의 일도 저절로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다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찾는 자녀들로 우리가 열매로 하나님 손에 다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